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시대 맥추절, 보리와 소맥, 밀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날이 그 기원이죠. 요즘 많은 이단들이 맥주 감사절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잘못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초실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하루를 맥추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 본문 15절부터 말씀 보시죠. 안식일 이튿날, 여기 안식일은 그 앞에 보시면 6월절 8일 명절 가운데 첫날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이튿날 6월절이 정월, 성력으로 정월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은 정월 16일이 됩니다.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는 제사장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이 흔들어 드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그러니까 7일이 49일이 지나는 거죠. 그 다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을 계수하라고요? 그러니까 50일이 되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8일 명절 중에 있는 첫 1월 15일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 중에 먼저 추수를 시작하는 보리추수죠. 저지대 따뜻한 지방의 보리추수를 첫 이삭을 거둬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으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날이 초실절 날입니다. 그날부터 7일이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제를 드리면서 맥추절로 하루를 지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레위기 23장이니까요.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50일째,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정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정월 15일 날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마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넌 것 같아요. 초실절 날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 하시고 강림하시죠. 그것이 50일째 되는 하나님 시내산 강림하신 기념일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가 되면 첫 이삭은 초실절날 거두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늦게 추수를 하는 밀추수까지 높은 추운 고지대에서 예루살렘 성 같은 데서 다 끝나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요제로 나한테 이렇게 첫 이삭 단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 보리추수가 초실절 1월 16일쯤 시작되고 그 다음 고지대 추운 지역의 밀추수까지 한 2, 3주 늦게 추수해서 맥추절이 되니까 다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하루를 가르치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순은 한자로 열을 의미하죠. 오순, 50일.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이처럼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하고 추수의 날이 일치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낮은 땅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50일이 지나면 늦게 추수하는 밀추수까지 높은 고지대의 추운 지역까지 다 마치고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초실절 때 보리추수가 시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력으로는 정월, 성력 1월 16일이면 한 3, 4월경쯤 됩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도 안 하지요. 또 50일이 지난 때에 밀추수를 마칠 수도 없습니다.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셨듯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일로 지키는 것이고요. 밀보리 추수 때쯤 되는 7월 첫째 주일,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이제 밀보리 추수합니다. 우리나라 밀은 별로 심지 않습니다만 7월 첫째 주일은 맥추 감사주일로 따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는 추수를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7월 첫째 주일 맥추 감사주일에 맥추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따로 지키는지 공감이 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요즘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고. 심지어 이단들은 그렇게도 비난해요. 맥추 감사절, 맥추 감사 헌금하려고 교회가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논리대로라면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왜 지킵니까?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요. 벼농사 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벼농사 안 지시는데 왜 추수감사절 지키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년에 3차례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장막절이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아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6월절이나 수장절 때는 8일간이나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요. 초막 짓고 살지 않습니까? 맥주절 날은 하루만 머뭅니다. 이렇게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하는가요? 매추엘리 같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맥주절을 하루만 지킨 이유는 농번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농번기에 8일간이나 쉬어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추수 때 하루만 날짜 못 맞춰 비 맞춰도 추수가 얼마나 줍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사나흘 길이라고 해도 왕복 일주일 이상 걸리고 가서 또 초막 지고 8일간이나 머물고 언제 추수해요? 농사일 언제 합니까?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에 한 해에 이처럼 3번씩 올라간다? 대단한 헌신이죠.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감사와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너무나 이건 형편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때때로 드리는 감사헌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마다 따로 드렸어요. 매주 교회 나올 때 드리는 감사헌금과 맥주 감사헌금이나 추수 감사헌금은 다른 거예요. 이건 일반 예물과 감사 예물과 달리 특별히 그 해의 소출을 감사하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맥추 감사절의 원리를 말입니다. 이 맥추절 규례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맥시절 규례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그러니까 이제 새로 추수를 한 그 밀이나 보리로 갈아서 만든 떡이죠.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구운 것이라고요? 뭘 넣어서 구워요?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맥추절 규례의 중요한 한 특징은요, 다른 모든 제사와 달리 이 맥추절 날에는 누룩, 이스트를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래 드리는 모든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드려요. 가루를 드리는 제사인 소제는요, 주로 가루로 드리고 떡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드려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추절만은 1년 365일 유일하게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만든 유교병을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맥추절 날이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잔칫날이요. 유교병 드리고 유교병 먹는 이 맥추절 날은요, 보리와 밀추수를 끝내면서 햇곡식으로 이스트를 넣고 떡과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즐거운 잔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추주 감사절이다.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 한번 마스크 쓰셨습니다만 눈으로 웃음으로 목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눈웃음을 잘 웃는 사람은 눈웃음 친다고 별로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그런데 요즘 마스크를 다 같이 쓰다 보니까 눈웃음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네. 거울 보고 저도 내가 얼마나 웃으면 눈에 표시가 나나 한번 봤어요.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맥시절 날은 21절에 보시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올 전반기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믿음으로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영육간에 안식을 맛보시며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통스럽다고 하실지라도 지난 반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흘린 땀에 결실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아무리 힘드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날을 다시 주실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맥시절 규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이런 내용이 벼랑간 왜 여기 나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앞서 맥추절에 대한 규례를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벼랑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빌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나 배란간 꺼내시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레위기 19장 9절이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네. 그러니까요, 같은 귀절을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밭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는요, 포도나무 밑에 가면 다 따지 않은 포도가 있어요. 떨어진 포도도 또 주워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절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 맥시절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대표적인 잔치날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맥시절 화목제 희생을 드리라고 되어 있죠. 화목제, 무슨 제사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로 고기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나누어 먹고 즐기는 잔치날인 거죠. 맥시절은 이처럼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는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이 이처럼 가난한 자나 객이나 나그네 된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이렇게 사려 깊은 제도를 갖춰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밭에 떨어지는 보리이삭, 밀이삭은 잘 익은 실한 이삭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익었으니까 떨어졌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주워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동시에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외롭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사람, 이웃,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환과 고독을 항상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다고 하실지라도요, 염려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웠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이제 신대원에 처음 1학년 들어가서 기초 히브리어 강의를 듣는데요, 교수님이 윤영탁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윤영탁 교수님이 하루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경험을 말씀하시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헌신한 전도사님들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가 유학을 못 마치고 정도 마무리 짓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그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같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 제 가슴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유학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기도만 하면서 아무에게도 아쉬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그 까딱하면 바꾸겠더라고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학교 기숙사 집에서 등록금 낼 때는 되고 돈은 없고 얼마나 답답하게 변화가 느껴지는지 앞마당으로 이렇게 집에서 나가 보니까요, 파란 하늘에 높이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새가 오늘도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구나. 새가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새들이 있고 오늘날에는 온 세상에 새가 다 멸종했다면 예수님 말씀이 덜 실감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이 하늘에 부지기수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로가 되죠. 혹시 공중에 새를 보고 위로받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년 전인가요? 제가 그 윤용탁 교수님을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덕에, 교수님 덕에 제가 유학을 잘 마치고 인천 계산교회에 있게 됐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길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3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4절 함께 읽으시죠. 각 가정에서도 같이 찾으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드립니다. 77절, 곧 맥추절이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6월절까지 해서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죠. 물론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남자뿐만 아니고 애들이나 여인들도 예루살렘 성에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6월절 명절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과 12살 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매년 절기 때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이 말씀에 보면 매년 이처럼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남자만 올라가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올라가든지 그러면 그 집이나 마을 전체가 텅 비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올라가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쉽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혹은 온 가족이 온 동네가 아니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말씀대로 믿고 집 다 비우고 수도로 올라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맥주절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믿어야 하는 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특별히 믿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기록에도 이 3대 절기 명절 기간 동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지키셨어요. 세계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직 어떤 때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날 때, 불순종하고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만 외국의 침략을 당했어요.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이고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성경 전체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 섬길 때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이 민족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쫓겨갑니다.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심지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일컬 물러갔다는, 아수르 제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세계 대제국, 당시에 이집트까지 멸망시킨 세계 대제국인데요. 왜 그 중간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세계사적으로 수수께끼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룻밤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활약한 하나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의 말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자기 죽을 병도 고치고 아수르 제국의 침공도 물리쳤네요. 방금 전에 보신 출애굽기 34장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삶을 맡겨보세요.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 증언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